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처음 할 때에는 기도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살짝 그 맛이 이제 희미해지거나 좀 연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은혜를 확 쏟아주시고요, 나중에는 좀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기도가 길고 기도가 오랫동안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 이제 처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직방으로 바로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이 성장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반응을 즉각 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어른들에게는 생각할 시간을 좀 줘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즉각 바로 반응하고 또 이루어져서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나타내시고 바로 믿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음 기도발이 떨어진 이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믿기 작정하고 그 믿음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제 거의 더 이상 그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잡은 물고기에게 이제 밥을 안 주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연단을 시키십니다. 네가 얼마나 더 매달릴 수 있나 보자. 네가 얼마나 더 기도할 수 있나 한번 보자. 네 자신에게 한번 증명해봐라. 그리고 나에게 한번 너의 간절함을 나타내봐라. 이러면서 점점 기도할수록 기도가 더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면 다 됩니다 라고 할 때 아멘이 다 나오는데요, 오래 다니는 사람은 이제 약간 이제 삐뚤어져 있으면은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시험 될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시나 보지 이러고 약간 시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를 30년째 하고 있는데 내 자식 새끼 지금 내가 죽어도 안 돌아올 것 같은데 이러면서 실망하고 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대체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영빨이 잘 먹히는데 나중 가니까 약하더라. 저희 어머니께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아니 기도하면 다 된다면서 왜 안 됩니까? 특히 11조 있잖아요. 처음 한 사람이 11조면요 즉각 막 10배 100배 막 와요. 근데 오래 다니신 분 다 공감하시겠지만 11조 하신다고 그거 다 이 땅에서 100배로 받으셨나요? 받았으면 지금 여기 다 1000억 부자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 갈수록 우리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유대교 종교는 믿어서 이제 그림자를 보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자의 실체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실체를 얻기 그 전이 이 고넬료에게는 믿음의 초보와 같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데, 여기 성경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왜 고넬료의 기도가 그렇게 상달이 잘 되었는가 하는 원리에 대해서 여기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합니다. 온 집안을 여호와 믿는 종교로 개종시킨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나 가장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로서의 그 위치와 그리고 남편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하여간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걸 다 사용해서 뭘 했냐면 경건을 지켰고, 그 경건을 자기만 가질 뿐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
이렇게 입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을 성막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나타난 신약과 구약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진리, 변하지 않은 진리를 이미 그는 실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이래놓고서 구제는 하지 않는다. 백성을 많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경외가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걸 이루어 드린 겁니다. 우상숭배는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그저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높임을 받으소서. 이거는 우상숭배이고요. 하나님께 반응을 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 이게 중요해요. 내가 원해서 내 뜻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하나님을 대하는 건 우상숭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거,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형식에 얽매여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에 따르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방법입니다. 4절에 보면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하고 천사들이 그 향을 담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천사가 들고 가기에 합당한 기도였던 거예요. 땅에서 고넬료가 내뱉은 기도의 말이 천사를 통해서 그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앞에 들고 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이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들고 가면 천사가 생각할 때에도 이런 기도 내가 하나님께 들고 가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기도 제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쓸데없는 거 막 기도하는 거 천사가 보기에 이상하다는 건 사람이 보기에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이 기도는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했던 기도의 수준이 사실은 그렇게 수준이 낮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는 행위가 뒷받쳐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참 행동력이 좋습니다. 생각도 깊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생각이 깊었겠죠. 그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는 실천에 옮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중시하는 신학 사상이고 우리 교회가 칼빈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가르치고 배웁니다. 맞죠? 그쵸? 그런데 거기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주권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걷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걸 원해서 귀찮게 세상 만드시고 사람 만드셔서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드시고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 나오는 단어 그대로 하면은 구제를 하는 거고요.
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면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뻔한 얘기지요. 기도하고 실천하라.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들어봤을 겁니다.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누기 위해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끔 시험 들 때 있잖아요. 왜 안 되지? 왜 안 들어주시지? 이 정도 기도면은 내가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이 정도 뜻이면은 괜찮지 않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대로 다 쓰겠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이면엔 뭐가 있어요?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걸 믿고 별로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거나 미적지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능력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라 그랬어. 그래서 조금만 해놓고서는 왜 안 됩니까? 이거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해놓고 왜 안 됩니까? 이건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조금 한 거를 엄청 크게 한 것처럼 나 스스로 혼자 착각합니다. 떠벌려요. 제일 창피할 때가 이제 사람들한테 떠벌릴 때예요. 제가요 봉사 많이 했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봉사하는 건 다 큽니다만 내가 그렇게 크게 여길 만큼 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작 그거 해놓고서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나 때문에 억울하게 죽으셨단 말이죠. 그것도 안 하고서는 내가 봉사 조금 화장실 청소 잠깐 해놓고서는 하나님 내가 화장실 청소했으니까 기도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아놓고서는 지금 네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울질 하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을 참으로 나타내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또 참된 선행을 이루어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91번에 참된 선행에 대해서 배우기를 참된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선행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한 모든 것을 선행이라 합니다. 그 이외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하고 배웠죠. 가르쳤죠. 언젠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선행을 고넬료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보면서도 혹은 멀리서 듣는 복음을 듣고도 이미 그렇게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정당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겠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놓고서는 삶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는 뻥이 됩니다. 기도는 정말 청산유수같이 해놓고서는 행동이나 실천이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못할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계하고 왜 안 될까를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실천하지 못한,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뭐가 되냐면요. 내가 기도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 이걸 하나님께 논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의예요. 보통 새벽에 우리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요한 중에 주님 내가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또한 어떻게 살고 실천할 것인지를 여쭙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한번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기 혀를 제갈 물려서 행동이 따라오도록 말만 막 하지 않도록 제갈을 물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셨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정한 경건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될 때, 여기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은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짓는 죄를 똑같이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 중세시대처럼 산속에다가 기도원 짓고 그 안에서 농사 짓고 장사도 못하고 그 안에서 먹고 그냥 살다가 가는 겁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나요?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니네 성으로 보내가지고 전하라 하셨지 니들끼리만 꽁꽁 숨어가지고 니들끼리만 살아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분리주의가 아니라 정복주의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또한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노력을 좀 증명해보며 내 기도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진정한 간절한 기도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은 많고 몸은 게을러서 참 많이 행동하지 않고 듣는 건 참 잘 듣고 즐겁게 듣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실로 실천으로 우리의 마음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